네, 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정말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이 같이 하고 있을까요? 한경수님께서 댓글로 질문하시기를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이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이 우리와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이 우리와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에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거나 어떤 말을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으로 아라한이나 보살님께 선택되어져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스스로 복덕과 공덕을 갖추어 깨우친 수준만큼 생활 속에서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살님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내용은 능엄경이나 법화경을 통하여 33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33응신이 나옵니다. 능엄경의 내용과 법화경의 내용 모두 비슷하게 나오는데 생활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능엄경을 기준으로 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록 보살이나 이미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의 모습으로. 둘째, 번뇌를 소멸하여 깨달음을 얻은 성자나 독각 또는 홀로 깨달은 벽지불의 모습.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를 통해 깨달은 영각, 사성제의 법문에 의지하는 성문의 모습. 넷째, 창조를 주관하는 범왕청신의 모습. 다섯째, 악마를 다스리는 재석천신의 모습. 여섯째, 보존의 신 자재천신의 모습. 일곱째, 파괴의 신 대자재천신의 모습. 여덟째, 힘이 센 신화적 인물인 천대장군의 모습. 아홉째, 수미산 북방을 수호하는 비사문 또는 사천왕신의 모습. 열째, 왕의 모습. 현대로 치면 대통령이나 수상과 같은 모습이겠죠. 11번째, 복덕이 많은 사천왕태자, 유복자인 장자, 요즘으로 치면 재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불교의 소양이 많은 지식인. 13번째, 관료계층 재관, 고위 공직자. 14번째, 지식인 계급인 바라문, 학자나 철학 사상가. 15번째, 출가한 남자 승려 비구. 16번째, 출가한 여자 승려 비구니. 17번째, 남자 제가신도 우바세. 18번째, 여자 제가신도 우바이. 19번째, 대오의 아내 장자 부녀, 재벌 총수의 배우자. 20번째, 동남, 남자아이. 21번째, 동녀, 여자아이. 22번째, 하늘. 23번째, 용. 24번째, 기신, 야차. 25번째, 무용의 신, 건달바. 26번째, 싸움의 신, 아수라. 27번째, 날짐승의 왕, 가루라. 28번째, 반인반수의 음악과 무용의 신인, 긴나라. 29번째, 사찰을 수호하는 뱀신, 마후라가. 30번째, 일반 사람들. 31번째, 사람 아닌 모든 것들. 32번째,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역사. 33번째, 불법을 수호하는 집근강신. 네, 이렇게 능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하여 보살의 33분의 응신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보살들이 같이 하고 있을까? 앞에 말한 것처럼 불교 경전에 나와 있으니까 있겠지. 아마 있을 거야. 이렇게 신앙적 믿음으로써 있을 거라고 무조건 믿기만 한다면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만 볼 수 있거나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택되어져서 알게 되는 방법도 좋지만 너무 막연하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약간은 벗어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알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거나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배운 원리와 이치를 근거로 실천을 했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야만 부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며 살고 있는 저로서는 무조건 경전에 나와 있다고 믿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믿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아라한과 보살님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지 말씀해 주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경험을 해본 것을 토대로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같이 하고 있으면서 드러내시는 현상이나 방식을 유형별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보살님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유형은 크게 7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선몽이 있습니다. 즉 꿈을 통하여 드러내는 방식으로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이 선택한 사람에게 현실을 떠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경전이나 불교 설화 또는 주변 불자분들 사이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방식이다 보니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도 하지만 애매한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꿈이라면 해몽을 해야 하거나 무의식의 세계라면 분석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지요. 둘째로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는 현상으로서 보살님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기도에 응답하여 기도가 이루어지게 보살펴주는 방식, 즉 가피로 드러내시는 경우입니다.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시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기인이 나타나 도와주거나 해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를 가피라고 하는데, 불자들 중에는 간절한 기도나 일념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려운 일을 해결하게 되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보살님들이 도와주셔서 해결이 됐다고 확실하게 느끼고 믿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셋째로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경우로 참선이나 고요한 장소에서 선정 수행 정진을 하는 출가 수행자나 제가 수행자 분들에게 불교 탱화에 나오는 보살님의 모습으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환영이나 신비로운 현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시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수행 정진하는 사람을 도와서 일장월치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시거나 수행 과정에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오세암에 얽힌 설화입니다. 오세암은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암자로 1643년 조선의 인조 21년에 법명이 설정이신 스님이 돌보던 어린 조카를 겨울에 홀로 암자에 두고 산 아래 동네로 월동준비차 내려갔다가 폭설이 내려 3개월이 지난 뒤에 가보니 멀쩡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스님이 시킨 대로 관세음 보살 명호를 일념으로 연불 하고 있었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오셔서 같이 밥도 해주시고 같이 자면서 돌봐주고 가셨다는 것이었고, 어느새 5살이었던 어린 조카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어린 아이가 일념으로 관세음 보살 연불을 하면서 깊은 수행에 삼매에 들게 된 것이었고, 그것에 관세음 보살님이 응하여 직접 나타나 도와주고 보살펴 주셨던 경우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깊은 산 절벽에 있는 동굴 속에서 일념으로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깨달음을 완성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하여 수행자가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게 되는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 내용이 종종 있어서, 이러한 방식의 관세음 보살의 모습은 경계도 같이 해야 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현실 세계에서 일반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지혜와 방편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당장 눈앞에서는 보살인지 모르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살님의 화연이었음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표적인 설화가 있는데 충남 논산 간촉사의 은직미륵불에 대한 얽힌 설화가 있습니다. 높이가 18m나 되는 거대한 돌로 조각하여 조성한 미륵부처님으로 이 불상을 조성한 시대가 고려시대로 현대와 같이 건축 장비가 없는 시절이다 보니 18m나 되는 거대 속조 불상을 완성하여 세울 수 있는 장비가 없었고 당시 불상 조성 총책임자였던 스님이 큰 고민에 빠져 해결책을 찾던 중 어떤 동네 천변을 지나가던 중에 동네 아이들이 천변에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니 제법 큰 기다란 돌덩어리를 모래를 이용하여 세우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 지금의 미륵부처님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그 스님의 수행이 깊어지고 지혜가 넓어져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 보살님들 화신이 어린이들의 모습으로 놀이를 통하여 부처님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지혜와 방편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주 짧은 인연과 함께 보살의 신분을 밝히며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설화로는 조선의 세조가 피부병인 욕창으로 고생을 하다가 오대산의 오대천의 물이 피부병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오대천에 가서 몸을 씻다가 지나가는 어린 꼬마에게 등 좀 밀어달라고 했는데 등을 다 밀고 난 다음 세조가 등을 밀어준 어린 꼬마에게 말하기를 어디 가서 왕의 등을 밀어줬다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자 그 꼬마가 하는 말이 어디 가서 문수 동자가 등을 밀어줬다고 말하지 말라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세조의 피부병은 낫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짧은 인연을 통하여 보살임을 직접 드러내는 유형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일반 사람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스쳐가듯 드러냄과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본인의 자신의 복덕과 공덕의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보게 되는 방식인데 보살님이 드러내 주시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귀가 열려 스스로의 능력으로 보살을 보거나 보살의 말을 듣는 단계로 알아차림의 보살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평소에 지은 복덕을 무주상 공덕으로 해양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보살들이 단계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순간 스치듯이 직간접적으로 말을 해 주시거나 본인의 수행력이 향상이 되면 보살이 직접적으로 말해 주지 않아도 보살의 말을 알아차리게 되어 주변에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 수행적 단계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세계는 우리와 항상 같이 하고 있는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광물, 허공 등 모든 육도 중생계를 통하여 보살님들이 항상 같이 하고 있으며 자신의 복덕과 공덕과 깨우침의 수준에 따라서 스스로 보살들과 항상 같이 하게 되는 단계의 방식입니다. 이 단계는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에게 선택되어서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이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덕과 공덕과 깨우침으로 스스로 보살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단계로 항상 깨어있어 알아차림이 이루어지는 단계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살님들이 우리와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현상이나 방식이나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째, 선몽이나 무의식으로, 둘째, 기도의 소원 성취로, 셋째, 신분을 떠나 일념으로 수행 정진에 응하는 신비로운 드러냄으로, 넷째, 현실 세계에서 일반 사람의 모습으로 지혜나 방편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다섯째, 아주 짧은 인연과 함께 직접 보살임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여섯 번째, 일반 사람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스쳐가듯이 드러내거나 스스로 복덕과 공덕과 수행력으로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일곱 번째, 세상의 모든 중생계 속에서 보살들이 항상 같이 하고 있음을 자신의 복덕과 공덕과 깨우침의 수준에 따라 스스로 알아차리거나 보살님들의 세계를 넘나드는 단계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7단계로 분류해 본 것 중에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내용은 내가 원해서 보살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이 선택해줘야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경전의 내용이나 설화 또는 주변 분들에게서 경험을 해봤다는 이 얘기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보살님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복덕과 공덕과 깨우침의 정도에 따라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세계입니다. 물론 이 단계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적 증득에 해당되는 주관적인 세계이다 보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설사 들어봤다 해도 어디까지나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스스로 경험을 해야 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향하셨던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알아서 스스로 능력으로 세상을 보라 하셨기도 하고 복덕과 공덕과 수행을 통하여 깨우친 만큼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 결국 깨달음이 목표인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깨달아 스스로 아라한과 불보살님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앞서서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여 실천을 해봐야만 체험을 할 수 있고, 아울러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만 지혜로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의 주제가 된 질문에는 아라한도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실 불교 역사를 통하여 아라한이나 보살이라는 명칭을 살펴보면 불교 초기에는 먼저 깨달음을 완성한 이를 아라한이라 부르며, 이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자비실천하는 분들이 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행을 하여 깨달은 후 중생을 구제하시거나 아예 영원한 해탈로 이 세계에 다시는 오지 않거나 하는 분들이 아라한이시고,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중생을 위하여 제도를 같이 하는 분들을 보살이라 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님이 아니라 보살님들처럼 자비실천을 하는 모든 불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불교가 대중 종교로서 더욱더 발전하면서 깨달아 얻은 모든 지혜와 신통력을 갖춘 아라한 중에 열반한 다음에 다시 보살로 하연하여 중생들을 자비로 제도하여 구제한다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앙적 존재의 보살님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월적 능력을 가진 보살님들이나 아라한들은 모두 같은 분이었던 것이었죠. 아라한이 보살이고 보살이 아라한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머나먼 과거에 수없이 많은 아라한들은 언제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곁으로 화연하여 같이 할 수 있었고 항상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겐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이 선택을 하여 보여주거나 들려주시는 방법으로 드러내셨고, 본인 스스로의 복덕과 공덕과 수행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은 깨우침만큼 자신들의 능력만큼 온 우주 법계의 육도 중생 세계 속에 불보살님들이 아라한들이 항상 곁에서 같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라한과 보살님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습으로, 모든 현상으로 아라한과 불보살님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니, 여지껏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도공이었습니다.